오늘 본문의 그 대상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죠. 사무엘기 상이니까 사무엘이긴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좀 무서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무서운 말씀을 하는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 바로 직전에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막 찌르고 그럴 때 막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런 삶의 모난 부분, 그 죄가 만연한 부분들 찌를 때 막 컴온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스스로 제 안을 돌이켜 보면서도 제 안에도 이런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컴온을 외쳤어요. 자,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길 때 시대적 배경을 조금 나누자면 아직까지 사무엘기상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먼저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무엘기상 특별히 이 본문의 시점은 재판관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 또는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본문 사무엘기상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우리가 재판관기라고도 부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런 사사들은 재판관들은 비세습적, 비연속적, 비전문적 어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여다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재판관들. 우리 예전에 재판관이 말씀을 나눠서 기억하시죠? 갑자기 막 이런 사람을 여자를 이렇게 왼손잡이를 그렇게 그 재판관들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여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판관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거듭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으로 즉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어찌 보면 아직까지 이 엘리 제사장이 성막에서 있을 때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 있을 때 시대적 배경이 이러하였어요. 아주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주 암흑이에요. 암흑. 사사기 말씀이 그렇게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마무리져 가지면서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악해져 가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시다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세워지기 직전의 지도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고. 즉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 사무엘기상을 1장, 2장을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엘리 제사장 당사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하기도 해요. 아들들이 그렇게 했지. 아버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한테 강하게 말씀하실까? 엘리. 또 의구심이 있기도 해요. 왜 이렇게 엘리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실까? 엘리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 엘리.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명대사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엘리가 똑같은 엘리예요.
즉 엘리의 그럼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엘리예요. 엘리. 이름도 나의 하나님. 그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그러나 근데 어찌 보면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아주 거룩한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런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렇게 세워져서 사람들이 보면은 거룩한 우리의 제사장, 거룩한 우리의 지도자, 거룩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속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너를 소홀히 여기겠다. 사무엘기상 1장 2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기상 1장에서 한나가 이제 기도하러 나올 때 엘리는 사무엘기상 1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어찌 보면 제사장 엘리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어찌 보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그는 껍데기 신앙인, 껍데기 종교인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 중심을 보시고 엘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우리가 딱 두 가지만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엘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하였어요. 아버지로서. 이제 정훈 형제님 빼면은 우리 상훈 형제의 광익 형제는 우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아버지로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뚝딱 해갖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쌍둥이 날 때까지 낳는다면서요. 상훈 형제 아버지 강압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아버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예요. 어떻게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멸시했느냐? 오늘 본문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아들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물들을 가로챘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이거 좋은 거네? 내가 가져다 먹어야지. 가로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희가예요.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엘리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랬냐. 엘리 너를 포함한 너랑 네 아들들 어찌 그랬냐. 그러면서 엘리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물, 그들이 드리는 그 헌물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니네 자신들을 살찌게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33절, 34절을 읽어보면 또 내 제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새약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다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을 멸시한 그 엘리, 그 아버지 엘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에 대한 표적으로 네 두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네가 그렇게 아버지로서 나를 멸시했으니까 네 아들들이 일이 될 거야. 일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아들들 잘못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본문 이전에 사무엘기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사장이란 이 직분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서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래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단 막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도대체 제사장이자 아버지인 엘리 그리고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 이 아버지가 어찌 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기상 2장 17절에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이 아들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향해 드리는 헌물들을 멸시했다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멸시한 것이에요. 아버지로서 정말 영적인 유산을 그들에게 상속시키기보다는 그냥 아들들이 우리 쭈쭈 내 아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백성의 그 영적인 그 드림 그 희생 헌물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이것을 멸시하게끔 만든 그 제사장. 그 이유는 아들 때문에. 그런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들들은 이렇게 헌물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주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봐서 단순히 텐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건축물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성전에서 이 아들들이 또 무슨 죄를 저질렀냐?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에서는 창녀들을 데려다가 음행을 일삼는 행위가 신을 섬기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라고 이 시대 때 이 근동사에서 그렇게 여겼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주의 성전으로 갖고 들어온 것이에요. 사무엘기상 2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 성막 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들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들들을 훈계하는 이 말이 그가 어떤 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와 같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들을 주의 성전에서 행하는 그 아들들을 훈계하는 아버지가 고작 이 정도인 것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아들들을 그냥 애지중지 아들들이 하는 말이면 다 고지고대로 했는지 제사장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근데 주의 성전
주의 성전 앞에서 이와 같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제사장인 엘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백성으로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백성으로부터. 돌고 돌아서 주의 성전에서 거하는 제사장이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들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엘리가 뭐 몰랐는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이 죄를 백성으로부터 들어갖고 아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와 같은 이 음행의 죄들을 아버지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부터 들었다 이것이에요. 완전 아들들을 영적으로 방임한 것이에요. 방임했는지 아니면은 듣기 싫어서 못 본 척 했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아들들을 훈계하는 이것에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온전히 가르쳐야 할 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고요. 온전히 전해야 할 것을 전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바로 엘리예요. 아버지로서 그리하지 않은 엘리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제사장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제사장 엘리였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엘리였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두고서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이에요. 제사장 엘리가 아버지라면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더욱 그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라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며 주를 알지 못할 때요. 얼마나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주를 알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것이에요. 어찌하면 제사장 아들들이 그와 같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어요. 신명기 32장 46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을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에 엘리가 얼마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그 직분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아버지.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예비 아버지, 현역 아버지, 두 명, 현역 예비 둘인데요. 온전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검침원 생활할 때 아니면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 먼저 자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아이들 보면서 늘 하는 기도가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본이 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 눈에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저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로 내 자녀가 그렇게 드러나게 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그와 같은 부모, 그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온전히 가르치는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 눈에 그럴싸한 것.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어떤 그런 부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가로채는 것을 함께 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세상적으로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뭘 하는지를 온전히 그 진리를 가르치는 아버지. 그런 부모.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그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특히 여기 세부 지역 한인 사회에서 둘러보면은 한국 엄마들 소위 치맛바람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뭐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엄마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부모들. 여기 원래 제가 옛날에 CIS 학교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 기억해요. 정말 오래전. 근데 세부에 한국 엄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도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보다 조금 더 비쌌죠.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돈이면 미국에서도 훨씬 좋은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비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그렇게 학비를 비싸게 만든 장본인들이 한국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이 마치 다니는 학교가 귀족 학교인 것처럼. 그리고 학비가 아무리 비싸도 저 학교에서 저 아이들과 우리 애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면서 보내다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점프해버린 학교가 국제학교죠. 어떤 부모는 형편이 안 되면 대출을 해서라도, 아빠는 기러기가 돼서라도 아이들을 엄마와 이곳에 보내서 뒷바라지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갈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물을게요. 이렇게 해서 진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부모,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다가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애가 너무 뛰어나요. 애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욕심이 나잖아요. 애가 너무 똑똑하니까 부모로서 욕심이 나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가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고 한국에선 더 이상 이렇게 비빌 자가 없으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를 데리고 아내한테 호주 같은 이제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아버지는 진짜, 근데 그런 비싼 데로 유학을 보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그 뒷바라지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녀하고 어머니 미국에서 생활하게 하려고 회사 일하는 거 갖고 월급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대리운전, 먹을 거 안 먹어가고, 뭐 외식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맨날 사발면 같은 걸로 때우면서 거의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그 아버지,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목사님한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는 그 선물 귀한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외식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사발면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내랑 애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한국에 남아서 정말 그렇게 악착같이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그렇게 생활해갖고 뒷바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고 자녀는 아빠한테 아빠가 밉다고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유인즉슨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바로잡아주고 내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나를 잘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 난 당신이 밉다. 졸지에 10에는 정말 그 가장 에너지틱하게 사회생활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그럴 시간을 모두 다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아내 뒷바라지 하는 데를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결과물이 그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올인했어요. 매일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막 한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술 한 번 먹기로 했나요? 외식 한 번 하기로 했나요? 그렇게 신실하게 아버지로서 내가 그랬는데 설령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랬을지라도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멸시한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요즘에 조금 이 성경 말씀 봉독하면 살짝 위험한 말씀 몇 구절이기도 해요. 잠언 22장 6절에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원래 이와 같은 구절을 막 넣었다가 이거 너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많이 뺐어요.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이에게 때때로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육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요즘에 큰일 나죠. 아동학대 멍들으면 애 보면 경찰에 신고당하고. 근데 성경 말씀은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위, 어긋나는 일들, 죄 가운데 완연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끔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 무조건 오냐 애지중지 막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이를 온전히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부모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신앙 구력에 있는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누렸던 그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인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부모인 것이에요. 문의로만 입술로만 엘리 나의 하나님이요. 그와 같이 고백하면서는 속중심에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이와 같은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아이의 속중심에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이 낳을지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저보다 더 많이 낳았으면 해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에요. 뭐 강남 한복판에 무슨 타워 팰리스 몇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의 믿음하고 부모의 믿음이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옛말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자녀가 보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그 모습이 거울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런 부모를, 그런 아버지를, 그런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제사장이었죠. 백성을 이끄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이 엘리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맡긴 그 책무를,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그 재판관 역할까지도 하는 지도자가 이때 제사장 엘리였어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하나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엘리였어요. 사무엘기상 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냐.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더라. 이때 사무엘기상 1장에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그 한나가 기도하려고 주의 성전에 나왔어요.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도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옆 그 기둥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 주의 성전 기둥 옆 의자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성전 기둥 옆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어떻게 섬길지 그렇게 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의자에 앉아서 한나를 봤어요, 제사장이. 근데 우리가 그 1장 뒤를 쭉 읽어보면은 한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한나가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기도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한나의 그런 겉모습만 보고 술 취해갖고 와서 저러는 거 아니야? 왜 술 취해갖고 여기 와서 행패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어리석게 그 사람이 보여준 외관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제사장은 이와 같이 백성이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제사장인데 그저 그냥 권위만 내세우면 그 의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제사장 엘리.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의자에 앉아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목이 꺾여 죽었어요. 섬김보다는 어찌 보면 권위를 내세웠던 것이에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또한 온전히 하지 않은 그 엘리. 어찌 보면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웠다면 2장 초반에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무엘기상 2장 2절 3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이 2절 3절을 읽으면 이 사무엘기상을 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썼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주의 성전 안에 있던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도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대요. 제사장이 주의 성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뭘까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2절, 3절에서 2절에서 힌트를 얻다면
그것도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2절에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제사장이 주의 성전에서 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그것은 어떤 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내가 늙었고 내가 다리 한 짝이 없고 이런 문제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의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 절대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정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 제사장의 가장 그 조상인 아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만이 들어와서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뭐 눈이 어둡다고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늙었다고 해서 자기가 피곤하고 가서 누워야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 엘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그 책무를 뭐 늙었다고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합리하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아직 주의 성전 안에 있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서 그것을 섬기기 위해 섬겨야 하는 자가 자기 건강을 핑계 삼아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제사장의 책무인 것이에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지도자로서의 그 엘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걔는 아직 성막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으로 재판관의 책임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제사장 엘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르는 것을 행할. 개판 5분 전으로 살아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완전히 그 쾌락에 난무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을 바라봤던 이 백성의 지도자. 그럼 엘리가 어찌해야 했을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온전히 이끌고자 막 그런 부담이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을 온전히 이끌고자 막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기상 3장 1절을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서 어찌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무엘기상 3장 1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없었더라.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없었더라는 것이 비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겠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에요. 희귀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무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었어요. 어려운 때였어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때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백성의 지도자가 더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는 소위 현대판 사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원하는 길로 거듭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씀은 마지막 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어찌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일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막을 섬기는 그와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온전히 정말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이와 같은 제사장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또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끌라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엠발사더죠,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백성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자리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버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자 그와 같은 지도자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한 거룩한 사람처럼 드러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속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찔렸다고. 저의 모습이 마치 어찌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야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요즘 핫한 예능 프로가 하나 있죠. 강철부대라고. 다 엄청 막 대단한 특수부대들이 나와요. 저는 그 부대, 한 부대에서 이렇게 한 부대가 한 말이 뭐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막 매번 하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어느 부대죠? 다 틀렸어요. 어이? 아, 그렇지. 707. 예, 7전사 707. 그렇죠. 707 부대의 그 표현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과 같더라고요.
707 부대는 자신들의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몸놀림이 각각 상황에서 어찌해야 되는지 그 논리를 대변하고 그들 자신이 어떤 과정, 어떤 훈련을 겪었는지 다 일일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결과로 자신들이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쳤던 부대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다시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어찌 보면 어떤 사건이 지나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지난 일에 대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믿음이 어때? 성경 말씀의 진리가 어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 상급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사건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이에요. 707의 그 말이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상급으로서 입증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 엘리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헌물을 앗아가지도 않고 직접적인 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 사람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렇잖아요. 우리 광익 형제도 그 부사관 하면서 특전사 훈련 다 받아봐서 알겠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훈련이나 작전 시에 뜨뜨거 미지근하게 훈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충 그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이와 같은 자세로 훈련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자세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눈 반쯤 돌아갈 정도로 거의 그냥 눈이 감기다시피 한데 거의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그렇게 훈련에 임하잖아요. 그렇게 작전에 임해요. 전력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세로 이 땅에서 임해야 되는데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그냥 이 정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정도, 성경 공부하는 정도,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뜨겁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 엘리야도 같은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큰 영적 전쟁이 놓여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강철 부대를 보면 우와 저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특수부대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마치